코로나 이후 두 번째 맞는 추석입니다. 방역 강화 조치로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맞이하는 시골과 농촌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의 장례 예식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한 가운데 한국교회장으로 열렸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한 장례 예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탈레반이 집권하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주제로 CTS가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다종족 국가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프간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K가스펠 수상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K가스펠 대상 수상팀 JM을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고향 방문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추석을 맞는 시골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전상민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추석을 앞둔 강원도 평창 시골 마을에 위치한 수항교회. 오늘도 김성준 목사는 텅빈 예배당에서 홀로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없어지며 교회에 오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목회자로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 늘 추석이면 농촌 마을 각 가정에는 보고 싶은 자녀들과 손주들이 방문해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을 한쪽에 위치한 농촌교회는 이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교회 문을 활짝 열었고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함께 고향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꿔버린 코로나19 2년째. 벌써 몇 년째 못 만나기 때문에 좀 기대는 하지만은 못 만나면 또 서운하죠. 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용한 추석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촌교회와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국교회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잠시 지금의 시간을 인내합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서 이 코로나19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아름답게 행복하게 보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지 말아라. 너가 안 와도 우리가 괜찮으니까 잘 지낼 테니까 걱정 말고 너 식구들 잘 지내서 사랑한다. 사랑하고 잘 지내고 살아라.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변한 추석 고향 풍경. 비록 예전처럼 손을 맞잡고 안아줄스럽지만 농촌교회와 어르신들은 한국교회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조용한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별인 영산 조용기 목사의 장례 예식이 한국교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열린 이날 장례 예식은 엄숙한 가운데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인 조용기 원로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18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한국교회장으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고 조용기 목사의 오랜 벗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조 목사님을 50여 년 전 처음 만나 형제처럼 친구처럼 서로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누며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뛰어왔다며 빈자리가 너무 크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용기 목사님 편히 가십시오. 부디 고이 잠드십시오. 영원한 천국에서 부디 안식하십시오. 이어 장례위원장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단 장종현, 이철, 소강성 목사가 각각 대표 기도와 조사, 추모시를 전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던 목사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셨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됨과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의 세계를 열어가겠습니다.
장례 집행위원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조 목사님의 모든 제자와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목사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고 계승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가르침 잊지 않고 잘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유족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한 국민일보 조민재 회장은 아버지는 진정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다며 위로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업들은 육적인 자식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식 모두 함께 단합하여 잘 계승해 나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축복을 온 인류에 전파하는 사명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고인의 유해는 장례 이식 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으로 운구, 하관 예배를 드린 후 오산리 기도원 묘원에 안장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거목이자 세계교회의 위대한 복음전도자인 고영산 조용기 목사.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과 성령운동의 불씨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성도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그 어느 때보다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CTS 뉴스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획 탈레반 영혼구원의 서막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국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아시아에 있는 내륙국으로 북쪽에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동남쪽으로는 파키스탄, 서쪽으로는 이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는 카불로 인구는 3,800만에 면적은 65만 2,860제곱킬로미터, 언어는 파슈투어와 다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근대 역사는 1747년 아흐마드 샤 두라니가 칸다하르를 수도로 정하면서 시작됩니다. 아흐마드의 사후 아들 티무르 샤가 즉위하면서 카불을 수도로 정하게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특징은 다종족 사회입니다. 전체 42%를 차지하는 파슈툰족을 비롯해 타지크족, 우즈벡족, 하자라족 등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다종족의 특성은 아프가니스탄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타종족이 두각을 나타내면 다른 종족들의 끊임없는 견제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순적으로 다종족의 특징은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외세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할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종족들이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몽골 제국부터 영국, 소련과 최근 철수한 미국까지 시대를 지배했던 제국들도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했고 아프가니스탄 땅은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입니다. 파슈툰족 출신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탈레반은 소련 철수 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79년부터 10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던 소련군이 나라 장악에 실패하고 철수하자 90년대 초중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러 세력이 내전을 벌였는데 그중 탈레반이 세력을 확장하며 나라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탈레반은 2001년부터 21년까지 미군의 주둔으로 권력에서 멀어졌으나 미군 철수 직후 제2의 집권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파슈툰족을 제외한 아프가니스탄 종족들은 탈레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타종족의 지배를 외세의 지배와 같게 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전투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북쪽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남쪽에 있는 종족들에게는 잘된 일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혼쭐을 내줬으면 좋겠다. 식민 통치를 시작하면 그때 십시일반으로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국의 무덤이라는 이 별명은 사실은 전혀 일치와 통합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다종족 사회, 부족 사회 아프가니스탄의 특징을 드러내는 그런 아픈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족이 모여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진 아프가니스탄. 종족과 외세가 뒤엉킨 아픔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로 구성된 탈레반이 장악하면서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윤수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남은 한 국민이 남긴 영상입니다. 탈레반의 집권에 대한 좌절을 이야기하던 그는 신앙 고백을 함께 남깁니다. 세계 기도정부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3,800만 인구 중 기독교 인구는 15,000명 정도로 인구의 0.05%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지하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대부분 평신도인 신자들은 타국으로부터 양육을 받기도 하며 신앙을 키워온 상황. 하지만 탈레반의 집권 후 기독교인들 다수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자기 집을 불살렸대요. 검문 검색을 당해서 자기 핸드폰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탈레반이 이제 검색하다가 보니까 성경이 있던 걸 발견하고 그걸 증거로 삼아서 네가 개종했지, 개종자다. 개머리판으로 그 형제를 이제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지금까지도 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아프가니스탄에 남은 한 기독교인의 문자입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슬람 배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탈레반은 아마 아주 나쁜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죽일 겁니다. 이 기독교인은 생명의 위협으로 가족들과 함께 타국으로 이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 곳곳의 감시와 탄압으로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 이 가운데 선교단체들은 현지 기독교인들의 탈출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지금 그 서양과 관련돼서 부역했다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이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걸리면은 이제는 죽게 되는 거죠.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지금 대화를 주고 받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다린다. 탈레반의 집권으로 신앙생활과 생명 모두를 잃을 위기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내 기독교인들.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얼마 전에 제1회 대한민국 K가스펠이 찬양으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프로그램은 마무리됐지만 참가자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데요. CTS 뉴스는 오늘부터 K가스펠 수상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K가스펠 대상 수상팀인 JM을 만나 이들의 찬양 사역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늦은 저녁, 찬양을 위해 모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 사역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댑니다. 이번 K가스펠 1회 대상팀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이들의 여정도 바빠졌습니다. 찬양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축복교회 찬양팀 JM 12명의 멤버들입니다. K가스펠 참가 당시엔 인원수 제한으로 4명만 한 무대에 설 수 있었지만 12멤버가 한 가족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4명이 기준이었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참가하게 됐어요. 남자 둘, 여자 둘 이렇게 말고 남자 셋, 여자 하나, 뭐 여자 셋, 남자 하나 이렇게 성비가 안 맞아도 하나님 뜻이니까 뽑히는 대로 나가자 했는데 이렇게 뽑혔어요. 음악 관련 실력자들이 한 교회에 모인 것도 순전히 우연이었다고 말합니다. 기회를 그저 우연으로 넘기지 않고 문화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저스 미디어 앤 미션의 이니셜인 JM을 팀명으로 정한 것도 미디어 창작물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처음 여기 왔을 때 되게 놀라웠거든요. 이렇게 노래로 목소리로 찬양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목소리로 찬양 드리기 원하는 또 지체들을 모아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K가스펠 참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미디어 전도팀의 사명을 가진 만큼 좀 더 쓰임받고자 임했다는 JM 멤버들. 멤버 각자마다 음악의 길을 걸으면서 겪었던 위기도 있었습니다. 가수를 꿈꾸긴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너무 상처받고 하다 보니 찬양으로 또 그게 전향이 돼버리고 극복하지 못한 거를 찬양을 통해서 또 결국 극복할 수 있었어요. 노래하고 싶단 마음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절망했던 순간. 가족과 함께 불의의 사고로 음악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까지. 이를 찬양으로 극복했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신앙심에 입각한 건강한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각오도 전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정말 강한 거 아니면 뭐 동성애 코드, 뭐 페미니즘 코드 이런 것들이 사업에서 거의 다 뽑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맑은 거를 말하고 싶은데 위로를 전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막 잘 채택되지 않을 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게 또 영적인 전쟁인 거니까 포기하지 말자. 찬양이 주는 은혜와 감사를 자신들만의 열정과 신선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JM. 찬양과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맘때면 더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더 외로운 명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정승기 기자입니다. 대전역 근처 쪽방촌. 어른 한 명이 올라가기에도 힘든 계단을 지나면 작은 방이 나옵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년 가까이 사람들과 접촉이 줄어 고립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찾아온 사람도 없고 이런데 명절할 때는 한 번씩 찾아오면 만나고 이런 게 그것뿐인데 찾아온 사람도 없어요. 없는 사람은 더 죽으라는 거예요. 대전역 쪽방촌과 노숙자를 위해 20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 베델의 집. 코로나 이전에는 활발한 사역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축소된 상황입니다. 명절이 되면 진행했던 윷놀이, 영화 보기, 목욕하기 등도 올해는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베델의 집 원용철 목사는 소외된 분들에게 지금 우리의 적극적인 사랑과 함께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좀 외로운 사람들 옆에 서주는, 어쩌면 이럴 때일수록 그 나눔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리에 찾아가는 거죠. 관심을 갖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더 절실한 명절입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빈곤과 위험에 처한 난민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대구방송 배진우 기자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 기도회를 열어온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아프간을 봄에 기도하라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최근 국내에 입국한 아프간 난민을 비롯한 국내 무슬림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이번에 약 50만 명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약 40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난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남정우 목사와 핌 국제선교회 유해석 목사가 강사로 나서 아프간과 대한민국 그리고 이슬람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각각 강연했습니다. 유해석 목사는 이슬람의 중심지로 변해버린 유럽의 상황 가운데에도 이슬람화를 막아낸 종교개혁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교리를 많이 공부해서 이슬람의 문제에 대하여 잘 대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교리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기독교인과 난민의 생존이 지켜지고 복음으로 그들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길 간구했습니다. 특히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를 위해 기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난민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고 마음을 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